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기는 휘장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둥이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모든 역사를 마침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립시다.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같이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내용이 있었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마게도냐 지방과 또 아가야 지방에서 이렇게 소문난 그런 교회입니다. 칭찬받는 교회고 본이 된 교회가 됐어요.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됐는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의 구성원들이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 마음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이 가득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 구원 얻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인데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 아래서 여러 가지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이러한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이 열어주신 그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구나. 이 구원 얻는 믿음을 확실하게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붙잡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성취될 수밖에 없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믿음이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에게는 사랑이 있었어요.
본인들이 흑암 속에 있다가 어둠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체험하게 된 겁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아났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죽어져 하는 그 영혼을 보게 되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들을 살리는 그 수고가 하나도 수고롭지가 않아요. 저도 현장에서 몇 사람 이렇게 말씀 운동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당해요. 말씀 들을 때마다 그 친구들이 이렇게 힘을 얻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 기뻐요. 참 행복합니다. 그래, 정말로 말씀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 친구 심령 속에 전달될 때 이 친구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제가 참 행복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들이 이렇게 믿음과 이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계획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은 참 안타깝지요. 우리는 분명한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분명한 소망 가지고 응답을 확인하는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셨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지고 온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임했던 겁니다. 교회가 응답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응답받는 성도들이 모여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제 지역에 영향을 주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응답을 누리는 그런 모델적인 교회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 누리는 귀중한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좀 생겼어요. 원주 지역에, 우리 강원도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우리 강원노회 안에 소속된 교회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원내에 되어져서 지역을 복음화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앞으로 미래 살리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주와 우리 강원도 안에 정말로 우리 교회가 모델적인 교회가 되고 본을 보이는 축복된 교회,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을 지난주에 금요일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다 이렇게 마음에 담게 됐어요. 참 저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거라고 믿으니까 참 마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다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뭐만 하면 되냐? 조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언약궤도 만들었고 등잔대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분향단도 만들었고 떡상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도 만들었고 번제단도 만들었고 이제 성막을 이제 두를 수 있는 모든 기둥들을 만들었고 성막을 덮을 수 있는 덮개도 만들었고 다 이제 만들어가지고 완벽하게 다 세팅이 돼가지고 모세 앞에 나와서 다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축복의 증인들로 각 사람이 다 세워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모든 도구들을 만들었는데 질문을 몇 가지 던지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광야길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시내산에 전부 다 모이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제 거기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여정을 쭉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시내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직 채 1년도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살 때 거기서 배우고 들었고 경험했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애굽 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애굽 체질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광야길을 지금 걸어가는 겁니다. 광야길 가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 속에서 나도 모르게 또 광야 근성이 또 이렇게 스물스물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틀이 딱 형성되어 있어요. 내 기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입장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이미 벌써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형성된 틀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틀이에요. 그게 깨지지 않으면 응답도 축복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문제만 생기면 결국은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이랬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이 항상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확인할 수 없어요. 날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서 이제는 지식적인 믿음, 종교적인 믿음, 죽은 믿음에서 이제 벗어나서 산 믿음을 회복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내 것으로 붙잡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렇게 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신앙생활 내가 오래 하게 되면 뭔가 모르게 형성되는 나의 틀이 딱 생깁니다. 말씀의 인도 안 받습니다.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예배 드릴 때 보면요, 신앙생활 막 30년 40년 했기 때문에 성경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종교적인 믿음을 갖게 돼요. 지식적인 믿음을 갖게 돼요.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말씀에 갈급한 마음도 없고 살아있는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지도 않고 이제 그 말씀이 삶에 적용도 안 되고 응답도 확인 안 되는 이제 죽은 신앙으로 딱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팔짱 딱 끼고 고개만 끄덕끄덕거리고 그러면서 이제 졸고 있단 말이죠. 말씀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말씀이 그 현장에서 성취가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지식적인 믿음,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 그래가지고 말은 되게 많이 해.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의 성취는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응답은 확인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미 벌써 유대인이잖아요. 오랫동안 유대 사상이 그들 속에 젖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월절 피 바르고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문제 속에서 우리 승리케 해주세요. 이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 틀에 있는 생각 그대로 원망과 불신앙을 하고 불평을 하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그 지식적인 그 믿음에서 종교적인 그 믿음에서 벗어나서 이제 산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의 주역되라고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5세 때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가다 보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자기 형의 이름하고 똑같은 그런 지역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보니까 너무 풍요로워. 거기서 오랫동안 거주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이 예체질이 있단 말이에요. 예체질을 이게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갔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 내면에는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이 내면에는 보니까 늘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었어요. 조카 롯을 너무너무 의지하는 겁니다. 왜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을 늘 조카지만 자기 아들처럼 여기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가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늘 의식주 문제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음식을 먹을 것인가? 항상 이 아브라함이 생각 속에는 이 의식주가 항상 중요하게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왔는데 보니까 이게 적과거리는 땅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척박한 땅이에요. 완전 자갈밭만 있어요. 그런데다 기근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인도받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늘 염려 체질이고 늘 불안 체질이다 보니까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또 얼마나 잘 쓰는지요. 남들보다 정말로 발빠르게 인도받는 게 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보다 더 심각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거기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내까지 빼앗겨요. 그렇게 이제 비참한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데 조카 롯의 목자하고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때 결단 딱 내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복이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언약이 분명히 내게 이루어질 거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카 롯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겠다. 딱 결단을 내리고요. 조카 롯 보고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조카 롯 이제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아브라함이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 믿음으로 딱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네가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롯이 전부 다 쫙 주위를 둘러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딱 선택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거든요. 정말로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딱 선택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으로 이제 산과 자갈밭을 선택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 했냐? 마므레 상수리 숲을에서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 있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네가 보고 밟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기존의 나의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주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드리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않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삶의 말씀의 성취를 이뤄 가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 삼으셨어요. 정말로 집에서 길리온 가병만 318명이 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셨고 또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만드셨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 고백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따박따박 다 이루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된 거예요. 옛 틀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 틀을 딱 가지고 믿음 고백하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주역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옛 틀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 틀을 준비해서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축복의 주역으로 인도받고 쓰임받는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나라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든 성전의 기물들까지 다 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때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제 관료들의 자녀들을 또 괜찮은 모든 기술자들을 싹 다 끌고 갑니다. 포로로. 그때 끌려간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막 돌아오는데 희한한 꿈을 꾸게 된 겁니다. 큰 거인이, 무장을 한 거인이 머리에는 금을 두르고 어깨에는 은옷을 입고 막 발에는 막 청동 이런 무장들을 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흉측한 꿈을 꾸게 되는 거냐?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해몽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가서 꿈을 해몽해 주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이 힘이 있어서 전 세계를 지금 막 이렇게 장악을 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향력 주지만은 얼마 못 갑니다. 이 엄청난 이 바벨론도 쇠퇴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이제 큰 나라가 또 일어나서 결국은 바벨론도 집어삼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우리 바벨론에게 대항할 수 있겠냐? 뒤에 말은 전혀 무시해버리고 앞에 말만. 느부갓네살 왕은 큰 그 동상의 머리에 해당하는 금 같은 존재입니다. 거기만 너무 꽂혀가지고 느부신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높이만 해도 몇 미터냐? 27미터.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다 느부신상 앞에서 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형상화시켜가지고 황제 숭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 되게 안타깝죠. 그때 다 느부신상 앞에서 절을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보게 된 겁니다. 네가 어찌해서 절을 하지 않냐?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까 이제 느부신상 앞에서 절을 해라. 왕이시여 만약에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왕에게 두 번 다시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느부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저 풀무에 들어가서 죽을 것이다.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풀무를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는데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혹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보세요. 자기의 분명한 신앙을 딱 지키는 겁니다. 왜 우리 민족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잡혀왔는지 진짜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 강대 바벨론의 포로 잡혀서 지금 비참하게 끌려와 있지 않는가. 그런데 내가 여기서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 민족은 이제 소망이 없다. 내가 죽어도 한 번 죽는 것인지 두 번 죽는 것이냐.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라고요. 믿음 고백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풀무에 들어갔지만은 들어간 건 3명인데 나오는 것은 4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게 산믿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일제치하 시대에 주기철 목사님도 한 말씀 하셨죠. 일사가고 나는 신사에 참배하지 않겠다. 이거는 우상 숭배다. 모든 종교는 앞다투어서 전부 다 신사에 절하는 겁니다. 죽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하고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나는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나는 신사에 참배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이 일을 하지 않겠다. 결국은 그래서 순교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일사가고 외치시고 순교하셨는데 그 일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났어요. 이게 산믿음이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말씀의 성취의 역사를 보여주는 정인으로 우리들이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상번제입니다. 상번제란 말은 뭐냐면 아침에 한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저녁에 한번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기본적으로 하루에 몇 번을 드렸냐? 2번 드린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한 번 더 드립니다. 이렇게 늘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 속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니엘을 보게 되면 내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이요?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힘을 얻는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한번 여러분들 조용히 이렇게 자세를 편안하게 갖춰가지고 호흡을 가지고 한번 깊은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해에서 이제 시작된 지가 이제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동해 다락방을 계속 매주마다 가는데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전은희 집사님이 이제 몸이 좀 약해요. 계속 이제 만성 비염 때문에 계속 이제 코를 훌쩍훌쩍 거리게 되고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이제 장기침이 계속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병원에 갔더니 뭐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만성 비염이라고 그러니까 약만 주는데 약이 이렇게 먹어도 그때뿐이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면서 호흡으로 같이 기도하자 해가지고 호흡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호흡을 딱 해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되게 젊은 사람이잖아요. 이제 50이란 말이에요. 근데 호흡이 굉장히 짧아요. 긴 호흡을 하지 못해요.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는 더 짧아요. 그래서 호흡이 짧으니까 이 산소가 원활하게 이렇게 공급이 안 되니까 몸에 잔병이 계속 올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하는데 또 가만히 이렇게 호흡을 하라고 시켜보니까 이게 복식호흡을 하지 않아요. 전혀 복식호흡을 하지 않아요. 숨을 들이쉬게 되면은 복식호흡을 하면 어떻게 되냐? 아랫배가 이렇게 푹 나오거든요. 그 숨을 내뱉으면 이 아랫배가 쏙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숨을 들이셨는데 가슴이 막 이게 앞으로 나와요. 그 아랫배가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흉식호흡 한다는 얘기예요. 숨을 내뱉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가슴은 쑥 들어가고 배만 쑥 나와요. 이렇게 완전히 이게 거꾸로 하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건강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호흡할 수 있는 거 누워서 할 수 있고 앉아서 할 수 있고 서서 할 수 있는 거 하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하루에 10번씩만 계속 해라. 특별히 누워서 잠자기 전에 한번 호흡을 계속 해라. 근데 꾸준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호흡이 조금씩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좀 더 깊은 시간을 갖는 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 억지로 이렇게 하면 이게 이 안에 있는 이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횡격막이 이게 안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호흡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번씩 합니다. 그 지난주에는 제가 아예 세팅을 해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멈추는 시간을 20초, 30초, 40초, 1분짜리까지 이렇게 해서 한단 말이에요. 저는 저녁에 할 때는 내가 40초 멈추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 시간이 뭐하냐? 그 시간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 시간에 뭐하냐? 구원의 길 안에서 7가지 그 신분 이 권세를 계속 누리는 기도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그걸 조금만 하면 다른 것 잡념이 들어오지 않도록 계속 신분 권세 가지고 기도하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 계속 기도하면 이게 힘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랫배 막 힘이 탁 모이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힘 얻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깊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깊은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는 축복의 주역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게 따라해요. 따라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숨을 이제 편안하게 들이쉬고 멈추는 시간을 한번 10초만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내뱉는 시간을 갖고 이제 흉식호흡을 하고 또 이제 복식호흡을 하게 만들고 그 10번 하는데 잘 따라하더라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그 만들어 놓은 그 음원을 가지고 저도 하고 이제 우리 장모님도 하고 우리 은희도 하고 하면서 이제 같이 한단 말이에요. 20초 참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할 것 같았는데 이제 은희 집사가 이제 하더라고요.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복식호흡을 하면서 깊은 기도하라고 좀 시키는 것이고, 또 그걸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호흡이 이제 원활하게 잘 되면 그 호흡에다가 이제 기도를 담아가지고 한번 정말로 깊은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한번 충만하게 얻어보라고 한번 그걸 한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제가 시도하려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정신적으로 어려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조금 이제 말씀을 좀 깨닫게 되면은 제가 그 친구와 함께 이렇게 또 호흡을 하는 기도를 같이 해보려고요.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하면 이게 단전에 힘이 모아지게 되면 힘이 회복돼요. 제가 속초했을 때 암 걸린 분하고 같이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원래는 오산에 사는 분인데 이 속초까지 왔어요. 누나가 사는 집에서 기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암 때문에 왜 여기 오셨냐 그랬더니 공기 맑지, 또 누나가 이제 건강식 해주지, 그러니까 자기가 또 산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그래서 자기가 사업하는 사업가인데도 불구하고 몸이 일단 회복되는 게 중요하니까 와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요양차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연결돼가지고 그분을 제가 사역했거든요. 그 만나가지고 그분 방에서 제가 계속 이렇게 호흡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한번 하고 나면은 이 땀을 막 뻘뻘 흘리셔요. 그리고 매일 같이 운동하고 예배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랑 같이 있을 때 많이 회복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기도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허락하셨구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딱 붙잡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창세기 15절에 이 언약 하나 붙잡고 승리했어요. 또 모세 같은 경우도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 붙잡고 완전히 승리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언약을 하나 딱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는 축복의 주역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막을 허락하셨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막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했었고,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래 나는 언약의 전달자구나, 나는 말씀의 전달자구나, 이 현장에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전달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일에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게 너무 가치 있고 너무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오늘도 우리 인도받는 겁니다. 진정한 복이 뭘까, 진정한 화가 뭘까, 이걸 정말로 깨달으면서 우리가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나 딱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길 원하고 이 지역에 영향력 주는 모델적인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응답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은혜 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축복 누리는 증인들 다 되게 해주세요. 이런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의 주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 속에 계속 은혜 누리고 힘을 얻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이렇게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응답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로 확인하는 증인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 이제 성막을 다 완성했어.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여기에 누가 쓰임받았냐? 부살렐이라고 오홀리압이 쓰임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놀라운 축복의 그 현장 속에 이 부살렐과 이 오홀리압이 자기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면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축복의 주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게 아무 잡음과 아무 문제 없이 완성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나왔잖아요. 그 애니메이션을 만든 그 감독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 속에 꽤 오랜 시간 동안의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작품을 하나 만드는데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총신대학교 교수님들 만나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면서 고증을 해가면서 그분들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에 있는 내용들을 이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다 만든 겁니다. 근데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걸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특히 성경을 가지고 만든다니까 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을,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만남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벌써 그 작품을 엎어도 몇 번 엎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셔가지고 진짜 세계적인 작품이 이제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감독님이 고백하는 겁니다.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 제가 사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품을 다 완성하고 돌아서서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부살렐과 이 오홀리압도 그런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겠죠. 근데 이렇게 부살렐이, 이렇게 오홀리압이 헌신해서 이 아름다운 이 성막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이제 앞으로 예배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들의 생각이 치유받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고 이의 삶이 이제 치유받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요, 한 시대를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서밋으로서 이제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막 하나 완성했는데 그 성막이 성도들을 치유하고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고 이 후대들을 서밋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저 가나안 땅 완전히 정복하는 응답의 주역들로 세우는 그 역할을 하는 성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응답을 누리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 증거가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과 관계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의 한 사람으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종교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죽은 믿음 벗어나고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된 증인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힘 얻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이 귀중한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축복의 전달자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틀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할 수밖에 없는 언약의 말씀을 다 붙잡고 이제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믿음의 틀 안에서 산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들이 인도받으며 쓰임받는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에 보내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전 성도가 이제 말씀과 그다음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서 이제 현장도 살려내고 이제 본이 되어지는 응답의 주역들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주역들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